샬롬.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저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네. 그때 잘 사심이 묻어나오시는 그런 나레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사순절 중간 점검할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절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은 금식의 기간으로 기독교 안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지내왔죠.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왜 고난에 동참하는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이 사순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금식을 하는 사람이 성도가 있습니다. 삶을 절제하면서 그것을 금식으로 삼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만큼 우리가 헌금으로 이제 드립니다. 우리 교회 그 헌금 이번에는 동행교회를 위해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사순절 헌금 튀르키예 지진이 났는데 그때 튀르키예에 도와주는 것에 사용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동행교회들을 도왔습니다. 영상 장비를 지원해 주었고 영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어요. 우리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같이 나누자. 혼자는 하기 힘들어도 같이 만들면 그것들을 같이 사용하면 우리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동행교회들은 혼자 잘 못하거든요. 작년 대강절에 대강절 묵상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교회들이 하나씩 만들었어요.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하루하루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 만들었죠.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계정으로 하지 않고 공통적인 계정 하나 만들어서 서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같이 하니 동행교회들이 같이 대강절을 또 묵상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혼자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같이 나눠서 하니까 우리가 써야 될 에너지들을 조금 다른 곳에 쓸 수 있어서 도움이 좀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전개될지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선교위원회가 주가되어서 이제 동행교회들과 함께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간 점검인데 혹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는 않습니다. 다만 밀린 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밀린 만큼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사순절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따라간다, 동행한다 생각하면서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기도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제가 벌써 은혜 받습니다. 귀한 목사님 또 귀한 말씀 전할 때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준비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블레싱 브릿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활주일까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혼 놓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VIP로 생각하고 이제 같이 초대할 터인데, 우리 교회가 그 어간에 또 넘어서도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초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날 광화문 음악회가 있어요. 광화문 음악회 정말 재밌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도 음악이 재밌어요. 참 재밌다. 거기 한번 오면 찬송가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미리 한번 와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금요일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정화의 음악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오르간 연주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남성 중창단이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와서 한번 보면 참 좋습니다. 혹시 점심 약속하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 그러면 제가 점심을 좀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스케줄 확인 안 했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밝으시 않은 거 보니까 저하고 점심이면 뭐 없는 걸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도 남선교회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총남선교회 회장님께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냥 윷놀이가 아니다. 이거 아주 윷놀이가 보통 윷놀이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기대가 되고, 여러분 주변에 행복을 나누실 분들, 이분은 좀 더 이런 그 모임 가운데, 이런 그 교제 가운데 행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면 참 행복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지금도 아마 7층에 사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학부모회가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기 참 어려운 분들을 좀 모셔서 같이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한번 같이 오셔갖고 그런 이야기들 같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저 위에서 아마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운 주견자 사모님께서 아마 지금 강연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모든 일들에 초청하세요. 그러면서 3월 30일도 오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번 이 자리가 한번 옆에 그런 분들을 좀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여러분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죽은 것은 공격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 번 폭도들에게 죽을 뻔도 했습니다. 어느 날 웨슬리가 말을 타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따라 아무런 공격도 없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사람도 없고 달걀을 던지는 사람도 없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비난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웨슬리가 멈춰서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조금 후에 다시 비난과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사역하고 있군요. 웨슬리가 왜 공격을 받았습니까? 누구나 죽은 것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물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은 마귀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도 없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공격받았던 일, 고난당했던 일이 리스트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리스트를 얘기할 때에 처음도 자랑하고 끝도 자랑합니다. 그 고난의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자,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죽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난의 리스트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말하죠? 처음도 끝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자체는 전혀 자랑할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있음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을 받았습니다 라고 리스트를 쭉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몸 속에 그런 흔적들이 나한테 새겨졌다. 나의 살아있음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언제 공격받습니까? 초대교회가 살아있을 때 공격받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다락방에 죽어있던 교회가 성령의 생기를 받을 때 그들이 공격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공격당할 때에 그 공격에 선복에 섰던 핍박의 주인공이 하나 있죠. 바울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총망받던 젊은 지도자, 차세대 지도자였죠. 젊은 혈기, 소신의 혈기 이런 게 넘쳐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제일 잘 믿던 사람, 상징성이 있던 그리스도인,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인생이 너무 짧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죠.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있던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스데반의 순교와 오늘 이야기의 사이에는 성경의 몇 장이 중간에 있지만 사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스데반의 순교 이유인데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그때에 순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된 환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살아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공격받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있었다는 증거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환란은 여전히 환란입니다. 살아있으니 환란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의 결과가 흩어지는 거였어요. 그들의 있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환란은 살아있음의 증거이지만 환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으로 대학 교단에 섰던 장영희 교수님이란 분의 이야기입니다. 암투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투명 중에 이제 완성된 6호 산문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첫 장에 나오는 글이 있어요. 이분이 6년 동안 유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물로 이제 공부가 끝났으니까 마지막 논문을 쓴 거죠. 친구 집에 유학을 그 논문을 다 쓰고 나서 이 친구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공부가 끝나니까 여유가 생기고, 제 경우 보니까 나라를 떠나려면 이제 방문을 좀 밀려놓았던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 집에 방문하러 잠깐 들렸는데 10분쯤 지난 후에 그 친구 딸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이 트렁크를 열고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트렁크의 짐 가운데는 이 장영희 교수님이 썼던 그 논문인데, 논문에 관한 것이 다 들어있던 겁니다.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말 듣고 기절하는 거죠. 5일 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말씀이 다시 그녀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까진 논문 다시 쓰면 되지. 그런데 그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물론 한번 지나온 길이라 머릿속에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논문을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논문을 다 쓰고 나서 논문 앞에 자기 글을 쓰잖아요. 논문에 헌사라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쓰는 것, 이렇게 씁니다. 제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요. 손해를 보고 막힙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환난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에서 주저앉습니다. 고난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가운데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환난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십자가에서 배웠습니다. 다른 데서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부활을 배운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을 배운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셨어요. 십자가 뒤에서 오히려 제대로 시작합니다. 2배의 축복을 욥의 고난 이후에 받게 되는 사실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복음의 획을 긋는 대단한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 일어납니까?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환난당한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막습니다. 환경은 전혀 아니죠. 고난의 끝판왕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사람들은 부활을 십자가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타났던 일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흩어져서 실패했던 것 같은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에서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중에 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 외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대상이 2배로 됩니다. 복음의 대상만 2배로 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시작한 일에 강점이 있던 거예요. 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데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이 뒤에 보면 28절에 새로운 명칭이 생깁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저들이 저렇게 주저앉은 사람들이 강해졌는데 저 사람들 부를 새로운 이름을 찾다 보니까 저들 안에서는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이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이유를 그리스도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데 저들이 강한 이유가 그리스도에게 있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강점이 있는 거예요. 3.1운동 당연히 공격을 받습니다.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공격이 엄청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운동이었죠. 가장 공격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불교 72명이 그러니까 체포당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입니다. 불교가 72명, 유교가 11명, 천도교가 좀 많아요. 1156명 체포당해서 고초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때 체포당해 고초를 당한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9,525명입니다. 한 2만 명 정도 됐죠. 왜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초를 당하고 체포당하고 공격받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고초를 받고 강하게 핍박을 당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파손을 당해요. 그 중에 널리 알려진 것이 제암리 교회입니다. 그 핍박으로 민족적으로 다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3.1운동을 실패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의 강점이, 기독교의 강점이, 교회의 강점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때 환란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세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시 시작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었습니다. 깨달았어요. 사실은 엉뚱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비폭력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폭력으로 맞서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만도 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나라 찾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폭력이나 능력을 키우는 목적이 생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그리스도도 하나요, 몸도 하나다 라는 것이 그들의 능력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만으로는 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야 하겠다 이런 확신들이 3.1운동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머리를 두고 우리가 모여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감리교회였습니다. 그 당시까지 감리교회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에 관심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가운데 하나가 감리교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죠. 제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감리교회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교회라는 것은 알고 가지고 신앙생활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감리교 목사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유학할 때 저는 주스도 웰치 주스만 마시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포도는 짜면 주스로 보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발효가 된대요. 농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포도 주스가 보관된 포도 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저온 살균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웰치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이것을 포도주스 만드는 데 사용하면 되겠다 해서 최초로 포도주스를 만든 사람이 웰치입니다. 웰치가 감리교인인 거예요. 전에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채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채플 이름이 웰치 채플입니다. 감리교가 통합될 때 미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감독 이름이 웰치예요. 유학할 때 젊은 혈기로 나는 웰치 주스만 마시겠다 생각만 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만 자부심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종교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자부심 정도는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 뿌리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자부심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선도했던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날이 없을 때에 우리 교회, 종교교회에서 꽃주일이라는 걸 시작해요. 사실 어린이날은 시작된 건 몇 년 뒤지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에 어린이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꽃주일을 시작하면서 어린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게 시작됐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랄만한 일이라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어린이가 중심이 돼서 예배가 드리고 음악회도 하고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 가서 꽃을 나눠주면서 병자들을 위문하고 했던 일들, 어린이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종교교회가 처음이라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청년부, 1900년대 초부터 청년부가 청년들을 또 사회를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은 합창단과 영어 성경 공부반이었어요. 서양의 새노래를 배워서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자, 여자 따로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둘은 절대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남자 합창단이 있고 여자 합창단이 있어요. 그래도 부활절 성탄절에는 같이 합해서 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절 칸타타, 성탄절 칸타타의 초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전에 읽었던 글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있어요. 종교교회 오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사부 성가를 했던 것이 종교교회고, 한국 최초로 TV 방송국에 교회 찬양대가 나간 것이 이 종교교회가 처음입니다. 청년들 영어 성경 공부반을 하면서 처음으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외국인들 앞에서 영어로 연극을 했어요. 이것이 연극사에서 한국 최초의 영어 연극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걸 중심으로 청년들이 막 계몽되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종교교회의 여성 지도력에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했죠. 시대상으로 보면 여성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914년쯤에 부인 개선회라는 것이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부인 개선회예요. 이 부인 개선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시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강연회도 하고 토론회도 열고 선교 프로그램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벌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읽다가 제일 흥미로웠던 것이 토론회였어요. 외국인 선교사가 이게 너무나도 흥미로워 놀라워서 본국에 또 글을 또 보냅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예를 갖춰 토론을 하다가 한쪽이 패배를 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위대한 발전을 일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한국 사회 가정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부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교회의 이 갈등의 당사자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동등하게 토론을 벌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주장합니다. 며느리가 주장합니다. 토론의 결과에 승복했다. 외국인 선교사가 보니까 이 갈등 많은 이 나라에 토론했는데 승복한 거예요. 한층 성숙한 여성의식을 보여주면서 여성들의 힘이 그때 시작됩니다. 여성 리더십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시작했던, 기여했던, 선도했던 일들이 이것 말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감리교회가 우리 교회가 자랑이 아니라 감리교회가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감리교회에 뿌리 있었던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가 둘로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가 둘로 갈라져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자체가, 감리교 자체가 미국의 남북 감리회가 서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선교의 기지를 마련하고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협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3.1운동을 지나면서 교회가 하나됨의 열망이 시작됐습니다. 머리도 하나요, 몸도 하나인데 머리 대신 주님이 한 분이시고 몸이 교회가 하나인데 교회가 둘로 나눠진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족이 하나 될 것이면 교회가 먼저 하나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3.1운동을 지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장애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이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손도 안 잡았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당시 한국 감리교회가 미국 감리교회들의 이 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죠. 미국 감리교회가 왜 둘로 나눠져 있습니까? 노예 제도로부터 인해서 전쟁까지 했었어요. 이것이 아직 교회 안에도 아주 첨예한 이슈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만하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불키는 거예요. 서로 사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1920년대부터 한국의 감리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제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물론 붙잡고 매달렸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 이후에 기록들 보니까 청원할 때마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도 하나 안 됐는데 니네가 어떻게 한 달 되냐, 거절당하는 겁니다. 계속 청원하는 거예요. 붙잡고 매달립니다. 계속 반대 부딪히죠. 결국 1930년에 미국 두 개 감리교회에 28년과 30년인데 30년이 마지막이죠. 감리교회에 한국 대표를 파견하게 됩니다. 남감리회 한국 대표로 양주삼, 정춘수, 윤치호, 와그너, 이게 외국인도 한 2명 있었어요. 보니까 와그너, 윈즈, 오하영, 김인영, 홍병선, 이만규, 윤기련. 여러분이 혹시 이 이름에 이제는 조금 익숙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름들 보면 종교교회 소속 목회자였던 양주삼 목사님과 본처 목사였던 홍명선 목사님, 그리고 교인 윤치호 선생님이 그 당시에 현직 다 종교교회에 소속이셨고요. 오하영 목사님과 정춘수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서 심우했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대표의 대부분이 다 저희 교회 출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가서 한국 감리교회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붙잡고 매달렸어요. 1930년 한국 감리교회가 하나로 합해졌습니다. 그때 미국 감리교회는 여전히 2개였습니다. 아직 손도 안 잡았는데 아기를 출산한 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역사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있었던 일이 한국 감리교회에 이렇게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리교회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감리교회, 한국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될 만한 일이에요. 한국 감리교회가 세워지면서 합해지면서 자치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감리교회 감독을 받았는데 하나 합해지면서 자치하게 됐어요. 여러분, 초대 총리사, 요즘은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뽑습니다. 감독이 처음 뽑히는데, 총리사가 처음 뽑히는데 이 총리사의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총리사, 감독의 최대 권한은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도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던 거예요. 외국인 감독이 와서 줘야 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총리사로 이전에 종교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던 양주삼 목사님이 총리사가 되십니다. 말하자면 한국 최초의 감독을 배출한 교회가 종교교회였어요. 1930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1931년 그 이듬해죠. 1년이 지난 후에 연회에서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14명의 남감리교회 여자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평신도 선교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캠벨이 세웠던 이 배화학당, 그때 드렸던 예배일 처소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우리 종교교회가 발전해왔는데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은 캠벨이 아니에요. 여성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여성이 안수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감리교에서도 여성들에게 안수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1931년 연회가 열렸을 때에 14명의 여자 외국 선교사들을 우리가 안수를 줍니다. 목회자가 돼요. 목사님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이 도전받습니다. 1939년에 미국 감리교회가 남감리교회와 북감리교회가 하나로 합해져요. 선교지에서도 하나가 되는데 미국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 것이 너무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종교교회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입니까? 환난과 고난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운 자들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작아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종교교회가 처음부터 어떻게 역할을 감당했는지 짐작할 만한 일들이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옛날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교회가 감리교회, 모교회, 어머니교회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우리 교회 왔습니다. 외부에서 저에게 도움을 청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교회가 감리교회, 모교회인데 그만큼 책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책임 있게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세 교회가 포진하고 있죠. 정동제일교회, 세문안교회, 종교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한국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모교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가 한국 감리교회의 모교회일까요? 우리 종교교회사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종교교회사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전적, 연대기적 의미로는 종교교회는 전혀 모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한국 개신교회 역사에서 처음 교회는 1884년 황해도 소래에 세워졌던 한국 사람들 자생적으로 발생했던 예배 공동체로 알고 있습니다. 소래교회가 최초의 모교회인 거예요. 이런 감리교회를 두고 봐도 1887년 10월에 저쪽 정동의 베델 예배당을 중심으로 아펜젤라가 세웠던 정동제일교회가 감리교회의 모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남감리교회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모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1900년에 세워졌는데 1897년에 5월에 이미 고양읍에 고양읍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리드 선교사, 이 개척 선교사였던 목사님이었던 리드 감독이 처음 예배드렸던 것이 고양읍 교회였어요. 이처럼 사전적 연대기적 의미라면 종교교회는 전혀 모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종교교회를 사람들이 모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교회가 한국교회와 한국감리교회 역사에서 어머니교회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남들이 주저앉을 때에 다시 시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능력을 가지고, 어머니의 끈기를 가지고 시작했던 이 교회가 우리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뿌리에는요, 십자가에서 부활을 시작하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가졌던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고난받는 민족, 주저앉은 민족, 막힌 길에 도달했을 때에 다시 시작했고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모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에 있는 이 믿음의 뿌리가, 십자가에서 배운 부활의 능력의 뿌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에도 다시 시작하는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긴데 생각보다 잘하셔요. 저런 걱정을 했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적어왔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분, 저는 못 외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저 잘 따라하세요. 옆에 분과 고난에도 다시 시작하는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야 될 믿음의 뿌리도 이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순절을 지나갑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성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이 다시 시작하는 능력의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더 큰 부활의 기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